생각했던 것보다 예배 처소가 괜찮죠? 예, 예배 처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또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뭐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의 강야 생활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광야도 이 정도 되면 A급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주일날 거룩한 산제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필리닷컴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신문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서 한 번은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그런 재미난 제목으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보니까 9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없는지.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속에 패배감만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웃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 갈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의 침울함, 우울감이 더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비현실적인, 나는 공부 안 하면서 서울대 가겠다, 나는 공부 안 하면서 하버드대 가겠다. 그러니까 매일 뭐만 마음에 남습니까? 실망감만 가득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게 불행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여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면 사람이 항상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면 기뻐했다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아주 자빠져서 그냥 괴로워합니다. 불행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고, 아홉 번째 특징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라고 이 매체에서 9가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과거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들을 때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면 나름대로 스스로가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런 불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여러분 잘 아시는 삽비라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이번에 또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채 장사 끝나고 돌아오기도 무섭게 부인도 급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급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좋은 부분은요, 남편이 죽고 나면 금방 부인이 오래 살지 못하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급사가 하나님의 징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죽은 것도 의가 좋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인까지도 심판하셔서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이제 세례를 받고 초대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천국을 사모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는커녕 왜 많은 초대교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단번에 죽이셨었던 것일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인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에 이런 일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해보며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인데,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심판의 자리가 아닌 징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머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죽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일까? 우리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앞으로 가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들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저보고 목사님 거짓말 하십니까? 저도 거짓말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갈 때 있습니다. 어떨 때 거짓말 하냐? 받기 싫은 전화 왔을 때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화 왔는데 없다 그래라. 돌아놓고는 내가 참 이거 애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목사가 돼서 이러면 되겠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핑계대며 거짓말 하더라고요.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그러고 강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와셔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시면 손 드세요 하니까 한 3분의 1이 손을 듭니다. 아, 읽어오셨군요. 그럼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17장 없어요. 그러면 17장 있다고 읽어봤다고 손든 사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 가운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손을 들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그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또는 바빠서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못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끼리 교회에도 뭐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 앞에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홀히 여김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당장 여러분 사울왕을 봐도 아는데요, 하나님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사울왕을 보도 아는데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초대 왕을 뽑는데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봤더니 사울이 어떠냐? 키는 크고요. 우리 교회 장습 집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실 것 같은데, 키가 크고요, 인물도 준수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볼만하더라는 거예요. 왕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하고 같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의 군사와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그 모든 소유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숨겨둡니다. 이익이 될 건데 왜 죽여? 아까운데 왜 죽여? 그러고는 죽였냐니까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거짓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또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도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와 그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때문에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다른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어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입 싹 닫더라는 거예요. 안 한 것처럼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적하니까 그때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 한 것처럼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네가 거짓말해서 모르는 것처럼 했지만 나는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너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교회에 뭐 하라고 할 때 핑계대기 뭐 하니까 다른 말로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소망하시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은 내면적인 이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짓말하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을 높이려는 윗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요? 윗선. 겉으로는 거짓말했지만 속에는 윗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만 갖고 나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하나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게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누가 먼저 한 명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온전히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나바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자기들도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헌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칭찬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인데 겉으로는 뭐 하느냐?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쌀을 지원합니다. 옛날에 한때 쌀을 지원할 때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연 볼까요? 이건 적십자쌀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쌀을 이렇게 많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낼 때 제가 한 가지 그 북한 사람 그 관리자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기억에 아직도 남아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제 메모집 책에다 적어놨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이야기했냐요? 이렇게 잔뜩 여기는 적십자인데 거기는 이제 교회 이름 뭐 평화교회 뭐 홍제교회 적어서 갖고 가고 사진 찍고 또 그까지 하면 되는데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북한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가면요, 자기들 북한에 가서 그거 다 찢어가지고 봉지 다 찢어가 새로 포장해야 된대요. 교회 이름이 적힌 걸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다 찢는 거예요. 자기는 알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막상 교회들이 도울 때마다 보면 잔뜩 교회 이름 적어놓고 프랭카드 해가 사진 찍고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북한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약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구제할 때 믿음의 사람은 소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금식하는데 티를 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이 홀쭉하면 다이어트는 티 내도 돼요. 전 다이어트에서 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는 괜찮은데 금식하면 티,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솔직합니까? 그러면 몰랐어? 내 금식해. 나 금식하는 거 몰랐어. 내 지금 며칠째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의 목적은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아무리 열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앞으로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 버렸다고요? 사탄이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5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자마자 이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살인한 죄도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뭐 도끼 들고 와서 무너뜨린 그런 죄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감하게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잠 주무시지 않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열심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언제부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위선, 하나님이 높임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위선, 언제부턴가 그 위선을 통하여 쉽게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영광 받으시며 홍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위선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 모습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저의 이름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홍제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홍제교회, 교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세워져서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